오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의 결과 10절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라는 그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하는 기도,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며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고래를 춤추게 하는 기도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고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큰 물고기, 고래보다 더 큰 물고기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당시 요나가 살았던 고대 사회에서 큰 물고기를 말하고 있는데, 현대에는 그 큰 물고기는 고래 이상의 큰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현대적으로는 고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해도 성도가 모든 게 다 풀리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두 가지 경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응어리가 있을 때,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멈춰지게 됩니다. 둘째로는 내가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고 느낄 때, 내가 뭔가에 갇혀 있는 것 같다, 내가 꼼짝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멈추게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걱정 근심 없고 모든 일이 다 풀려나가는 건 아닙니다. 믿는 분들도 안 믿는 분들이 아픈 것처럼 똑같이 아프고, 안 믿는 분들이 당하는 어려운 일들처럼 똑같이 당합니다. 자식 문제, 가정 문제, 또 생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믿음 생활 하자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함께 겪으면서 믿음 생활 하게 하셨고, 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연결되는, 영혼까지 연결되는 우리의 삶의 루틴이 있기 때문에 그 루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요나가 당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거예요. 요나에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도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이고, 비록 그곳에서 생명은 유지하고 있지만 산 것이 아니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요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물고기 아래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사는 것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큰 물고기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다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나의 이 기도를 듣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누구시냐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고 기도하느냐가 기도의 응답의 응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나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고 하죠. 이 요나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호칭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고, 그리고 또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이 야훼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읽는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밝히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밝히신 거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훼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I라고도 표현을 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렇게 I라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어떤 소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홀로 역사하시는 분. 우리는 보통 만들기 한다 그러면 뭔가를 만든다 그러면 소재가 필요하죠. 소재가 필요한데 하나님께 만들기는 소재가 필요 없는 그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면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거기 말씀 보면은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모세 앞에 광야에서 양을 몰던 모세 앞에 갑자기 불꽃이 확 나타났습니다. 불꽃이 나타났는데 그 떨기나무 불꽃인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나무가 새카맣게 타면서 모양이 어그러지면서 그리고 불꽃이 막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모세가 보니까 그 나무에 불꽃이 있는데 나무가 하나도 타질 않는 거예요.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 불꽃을 보려고 가까이 가니까 그 속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음성이 나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그 목소리는 그가 40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가 가정에서 그가 있을 때 들었던 음성인데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네가 이제 네 백성을 구원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실 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나 그것을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요즘 천문학자들은 천문학의 주요 그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빅뱅이라는 그 이론이 지배적입니다. 폭발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세상이 폭발해서 처음 시작은 폭발을 통해서 이 물질들이 다 지금 이 행성들이 생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그렇게 그 우주를 폭발하게 만들었을까? 답이 없습니다. 우연히. 답은 우연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여호와께서 오늘 큰 물고기를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그 물고기가 이제는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항상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냐 그거죠.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답을 하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면서 이러한 그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만 그렇습니까? 바다의 풍랑, 바람, 자연의 바람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섭리하시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는 지구에 중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중력작용이 있어가지고 지구가 유지되고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해내는 것이 과학이지 않습니까? 하나씩 발견해내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발견한 그 인류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습니다. 오래되지 않은 갈릴레오 또 뭐 뉴턴 이런 사람들 현대적인 사람이죠. 또 중세 사람들이죠. 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원리들을 발견한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셨다 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셨다.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는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른다는 거잖아요. 따른다는 거죠. 도대체 왜? 물고기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주권적 역사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은 그 피조물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의 처음 출발입니다. 처음 고비, 넘어갈 고비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여러분, 아침에 밥상이 챙겨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챙겼어? 그럴 때는 밥상을 준비하는 분의 주권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다 만들고 주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저러쿵 하면은 분란이 일어납니다. 아니, 내가 준비하는 대로 해주면 먹으면 되지. 그걸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나 하고 좀 마음에 불편하죠. 그래서 준비해 주는 분의 주권을 인정해 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권을 인정하려면 그런 인정해야 된다. 그냥 마음대로 해주는 거다. 차려주는 대로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차리든지. 둘 중에 하나. 그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주권을 바꾸려면은 내가 주권 행사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 만약에 막 하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고 막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주권 행사에 고통이 있죠. 인격도 없고 무식하고 그리고 무지하고 잔인하고 그런 사람에게 주권이 있다 그러면 그건 고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그러면 행복한 거죠. 그분이 살피셔서 다 하시는 거니까요. 정말 그런 분이 주권을 행사해야 되죠. 지도자가 잘못 주권을 행사하면 국민들이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미의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그 국민들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식량이 부족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좀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생각한 발상이 뭐냐면요. 자식을 조금 낳자. 인구가 적으면 식량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겠느냐. 정말 무식한 발상이죠. 그래가지고 국가 전체 이 나라 그 안에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할당량을 줬대요. 1인당 한 달에 몇 명씩 수술을 시켜줘라. 그래가지고 보고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 할당량 배정받아가지고 너무 황당하지만 국가가 그러니까 그 국가에다가 충성하기 위해서 그냥 또 그 환자들에게는 건강에 좋은 수술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의 대통령이 주권을 그렇게 행사를 해버리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주권자시지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또 순종하라고 또 나에게 권면도 하시고 또 계획도 말씀하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주권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관계를 아직 못 만든 거예요. 그냥 동등한 거죠. 동등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명하셨다고 하는 것은 물고기하고 상의하지 않으신 거죠. 물고기가 상의하지 않았어요. 물고기를 요나에게 갈 물고기 손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딱 어떤 물고기를 지명해서 너 가라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삼켜서 또 삼킨 다음에 그걸 소화시키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요나를 토하도록 명령하신 거죠. 물고기 하나 행동 하나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입니다.
그 물고기가 요나를 뱃속에 담고 있다가 지금 요나가 그 생존해서 기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요나를 보시고 물고기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도 그 원문이 이야기할 때 물고기라고 하지 않고 그 물고기 정관사 덜을 쓰고 있어요. 많은 물고기 중에서 그 물고기, 요나를 품고 있는 그 물고기,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냥 그 물고기 하나의 물고기들은 야 너희들 다 토해라 그러면 전부 토했을 겁니다. 바닷가에다가 난리 났겠죠. 사건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품고 있는 그 물고기에게만 토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이렇게 하실 때는 뭔가 계획이 있지 않을까, 뜻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 있을 것이다.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 사람이 글쎄 그런 말을 했대, 그런 말을 해서 사람들을 또 상처를 줬대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은 그냥 말 듣고 막 비난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아마 생각이 있을 것이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번 그 말을 해주면,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런 남들은 다 비난할 때 그분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배경이 있을 것이고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떻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게 하겠죠? 아이들한테도 잘못했을 때 무조건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할 때는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이는 부모가 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죠. 무작정 나를 혼내는 것이 아니고 네가 그럴 때는 뭔가 생각이 있지 않았니? 무슨 생각이 있었어? 한번 물어보면 정색하고 아이가 이야기를 할 거면 내가 사실 이랬다. 하다못해 내가 사실 화가 나서 그랬다. 내가 속상해서 그랬다. 그런 말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는 다 생각이 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이유를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자. 한번 하나님께 왜 그런지 한번 내가 여쭤보고 한 말씀을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은 내가 만난 상황에서 무조건 원망과 불평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그것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줘야 되는 대상일 뿐이죠. 나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나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줘야 되는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줘야 되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원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원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담고 있는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가 아니고 물고기지만 본문에서 제가 설교에서 고래라고 표현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물고기가 고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요나를 품고 있는 큰 물고기가 춤을 추면서 육지까지 달려가서 요나를 토했습니다. 고래가 헤엄쳐 가는 것을 춤이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지까지 헤엄쳐 가야 되잖아요. 해변까지 가야 되니까 춤추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그가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목표대로 받은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춤추며 갑니다. 그리고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를 고래를 춤추게 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래를 춤추게 하시는 기도,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기도, 그것을 고래를 춤추게 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래는 저와 여러분을 가두는 환경입니다.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자신이 초래할 수도 있지만 죽은 자와 같이 만들어버리는 상황들이 고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나에게 버려놓으신 고난의 상황들도 고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가두어놓고 나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들, 이것이 바로 고래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풀어버리는 기도, 이것들을 풀어내는 기도, 오늘 요나가 한 기도입니다. 이런 상황이 풀리는 과정을 고래가 춤춘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 고래를 춤추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는 자백의 기도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 먼저 요나는 자백의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 회복의 자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어디서요? 이곳에서. 언제요? 여기 있을 때, 고래 뱃속에 있을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여기서 생각하다, 자카르라는 말은 돌판에 글을 새기듯이 또렷하게 기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 속에는 이 말을 하기 이전과 이 말을 한 이후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을 하기 이전에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채워졌다. 돌판에 글을 새기듯이 명확하게 기억하게 되었다. 요나의 머릿속에 전체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리 생각해도 하나님, 저리 생각해도 하나님, 하나님밖에 나를 구원하실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요나는 첫 번째 사명을 받았을 때 결심했습니다. 도망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잊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만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그가 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그게 그가 도망갈 때 그의 모습입니다.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이제 없었습니다. 왜 없어야 합니까? 없어야 말씀을 안 듣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야 모든 것을 하나님과 대입해서, 하나님을 대입해서 생각하지 않거든요. 선지자는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에 대입해서 생각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가 지워가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가득 채웠다. 회개를 의미합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다시 회복시킨 거죠. 언제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피곤할 때. 내 영혼이 피곤하다는 말은 압도당해서 숨을 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피곤하다는 아타프라는 말은 다른 데서는 시체에 수위를 입히다, 수위를 감싸다,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이 공고했냐면요, 내가 지금 죽어서 수위를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온 거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그 상황이 꼼짝 못하는 거죠. 여러분, 수위를 입으면 꼼짝 못하죠. 수위를 입힐 때 다 묵잖아요. 그래서 수위를 입혀놓잖아요. 죽은 자의 옷을 입힐 때는 다 묶어놓고 하니까 죽어서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다. 초죽음 상태에 이르는 듯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풀려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여기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의 길로 돌아섰죠. 큰 물고기 고래가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게 하는 그러한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요나는 이제 죄를 자백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회개의 출발점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고백하는 거죠. 8절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요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고백했습니다. 은혜를 버린 자라고 자기는 표현했어요. 나는 은혜를 버린 사람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을 사용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일상의 생활인데 그 사람들에 대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요나가 사용하는 것은 자기가 그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이방인이나 진배 없는 그런 망나니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와 같은 사람이다. 내가 불순종하고 나간 것이 사실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거죠.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요나가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을 하지 않아도 내가 불순종하면은 우상에 절하는 것 똑같은 죄, 동급이다. 요나가 자기 죄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은 죄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내 삶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으로 채울 때, 그때 고래를 춤추게 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으로 생각을 가득 채워요. 하나님으로 생각이 가득 채워지면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안 하실까? 이거 생각하게 되죠. 눈치를 보는 거죠.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자기가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잘못이 있구나. 하나님 이런 죄를 졌구나. 사람한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님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고래를 춤추게 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어떤 기도가 고래를 춤추게 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입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주의 성전에 내 기도가 도달을 했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확신하는 기도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요나가 두 가지를 먼저 확신했어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기도 응답되었다는 거죠.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같은 말을 반복했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강조한 거죠. 주께 이르렀다. 주의 성전에 미쳤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표현해요. 주께, 당신께, 주께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거죠. 그 고백인 거죠. 내가 상대를 뭐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사장님, 그럼 나는 직원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보 당신 하면 서로가 부부라는 거죠. 표현 자체가 관계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부르면 이 사람은 자녀구나. 이분의 자녀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잖아요.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이 종이 하는 기도를 정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성전에 또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도달했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성전이라고 표현했어요. 주의 성전에. 주의 성전은 주의 거룩한 궁전이라는 표현이에요. 직역하면 궁전. 하나님의 전을 궁전이라. 하나님의 궁전에 하늘나라에 하나님 계신 궁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높여 부른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도달했다. 근데 지금 요나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땅하고도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바닷속이잖아요. 바닷속에서도 고래 뱃속이잖아요. 큰 고기 뱃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바닥에 있는 자기가 수월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수월에 아주 깊은 바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다는 거죠. 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지금 이 깊은 바닥에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 들으신다. 이거 굉장한 믿음의 눈이 열린 거죠. 나는 지금 이 깊은 곳에 여기 정말 아무도 있지 않은 곳에 나 혼자 있지만 여기서 내가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서 내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신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거리상으로는 먼 것 같지만 그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기도 응답에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고 깊은 바닥에서 드리는 이 기도도 놓치지 않고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또 9절에 요나의 확신이 또 나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으로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로 여기서 구원된다, 구원받는다라고 확신한 거죠. 확신한 거죠. 기도를 받으시는 거 확신했고요. 내가 여기서 살아난다는 걸 확신한 거죠. 확신했어요. 자기는 지금 물고기 뱃속까지 떨어져 있지만 나는 이곳에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는 것을 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나는 깨닫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도 요나가 생각을 한 것이죠. 요나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비록 여호와께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기는 하셨지만 앞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살려주셨다면 앞으로도 살려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의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본 거죠. 여러분, 체험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체험은 왜 필요하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랬는데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이 앞으로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출발점이 되지 못하고 믿음의 시작이 되지 못하고 앞으로 새로 만나는 일에 대해서 과거에 있는 것들을 전혀 동원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 과거의 체험을 동원해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다. 그 변화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경험했어도 새로운 상황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했어도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경험해도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면은 앞으로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어도 상황은 변한 거 없습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답답한 거죠.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바로 좀 변했으면 좋은데, 바로 변화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응답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선포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도 과거 완령을 했습니다. 속할 것입니다가 속하였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고래를 춤추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고래를 춤추게 하는 기도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다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기까지요. 두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나는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라는 말을 원어를 보면은 사실 이 히브리어는 동사 속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 주어에 인칭과 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동사 속에. 그래서 동사를 보면 거기에 주어에 인칭과 수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냐, 나냐, 너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 문장에서는 나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와인이라고 하는 주어를 거기다 앞에다 딱 심어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번역할 때는 주어가 2번 나오는 거예요. 강조입니다.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전에 우상을 숭배했던 자신의 모습,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죄를 졌던 그런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는 거죠. 이제 나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사 드린다는 말은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겠다는 말 속에 희생제물도 포함되어 있고 감사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다는, 원래 신학적으로 그런 거니까요. 그런 것을 다 거기다 번역을 했습니다. 예배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예배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회복이 되면은 첫째 외적으로 형태가 나타나는데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참석하게 되고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게 되고 누가 뭐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예배 회복이 신앙 회복의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감사하는 목소리를 드리겠다 해서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금 감사할 상황은 아니죠.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자기가 정말 수위에 둘러싸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죽을 것만 같고 답답하고 그런 거지만 지금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죠. 감사로 내가 지금부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불순종의 삶으로 징계를 받은 요나가 징계를 통해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요나의 2번째 결단은 나는 나의 서원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서원을 갖겠다는 거죠.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어디서 했을까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지금 서원을 한 게 있습니다. 무슨 서원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서원은 약속이거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거거든요. 이거 지키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받은 사명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서원을 제일 먼저 할 게 뭘까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이거 할게요. 제가 당장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서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징계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상태로 제가 채워놓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상태로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갚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전히 제가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고래를 춤추게 하는 기도는 바로 예배의 회복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제가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 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의 결단의 기도를 받으신 후에 바로 물고기를 명해서 육지에 토하라고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가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런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셨습니다. 요나 토해라. 요나 토해라. 여호와께서 그를 다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육지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는 사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고 여호와의 말씀만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는 방향을 잡아서 어디가 니느웨인지 빨리 찾아보자 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추스릴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 뱃속에 가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 같은 곳에 우리를 가두어서 꼼짝달짝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 고래 같은 물고기가 움직여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를 토해내야 살 수 있죠. 내가 스스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라면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고래를 춤추게 하는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았지만 죽을 목숨과 같은 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정말 내가 꼼짝달짝 없이 숨만 쉬는 상황이 있을 때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나를 뱉어내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회개의 기도했습니다. 확신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고래 같은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춤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고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래를 춤추게 하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고래를 춤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토해내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고래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가두는 고래도 춤추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를 가두고 있는 큰 물고기 고래를 춤추게 하신 역사를 요나가 경험하였습니다. 회개의 기도, 확신의 기도, 결단의 기도를 통하여서 고래를 춤추게 하신 그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혹시 그런 상황에 갇혀 있습니까? 고래도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고래 같은 상황도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히로 하시니 고래를 춤추게 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를 가두고 있는 그 것들, 그 상황들을 춤추게 하고 깨지게 하는 삶을 체험하기로 다짐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에,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해,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